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지금 교회는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 참여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전국에 14,000여 교회가 동참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65,000개 한국 교회가 다 동참해서 이런 어려울 때 같이 은혜 받고 위기를 극복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봐서 늦게라도 이렇게 좀 동참하셔서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아주 안 좋게, 아주 부정적으로, 아주 나쁘게 보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것도 제가 네 박자로 따져봤습니다. 좋은 나를 좋게 보면 1등입니다. 안 좋은 나도 좋게 보면 2등입니다. 좋은 나를 안 좋게 보면 3등입니다. 안 좋은 나를 안 좋게 보면 4등입니다. 가능하겠죠? 시작. 예, 이것은 이제 일반적 네 박자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네 박자의 순서를 먹이면 좋은 날을 좋게 보면 그게 1등입니다. 안 좋은 날을 안 좋게 보는 것, 그게 2등입니다. 좋은 날을 안 좋게 보는 것, 그게 3등이고 안 좋은 날을 좋게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4등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 남들이 나를 좋게 보느냐 안 좋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쁘게 보느냐 미웃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쁘냐 미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건강하게 보느냐 병들어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다. 시작. 이게 이제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고,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은 속은 다 썩어가는데 화장만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왜? 혈색 좋게 한다고. 여러분, 오이는요 바르는 게 아니요 먹는 거지. 오이를 먹어서 건강해야지 그놈을 발라서 뭐 조금은 유익하겠지만 제일 좋은 거 먹고 바르고, 그 다음에 먹고 안 바르고, 안 바르고 안 먹고 바르고, 먹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고, 그 대박자네. 자, 유념하세요.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시작. 자, 지금 본문을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너로 뱀 마귀입니다. 여자와 하와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고 하와와 마귀는 원수입니다. 너의 후손도, 이 뱀의 후손, 마귀 후손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범죄함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9절 보면 신비하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우리가 범죄하고 마귀에게 넘어감으로 마귀 종이 돼버린 거예요. 왜? 옛날에 전쟁에서 지면 그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다 식민지가 돼버리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함으로 마귀 종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끔찍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종의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요한은 정확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길은, 방법은 딱 한 가지, one way, 외길입니다. 외길.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둘로 나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여인의 후손입니다. 영접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다른 말씀으로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가라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인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믿고 침례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바로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거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저 말이 저게 쉬운 일이냐고요. 마태가 세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요즘 말로 세무서에 다니는 사람이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요즘 말로. 자, 이 사람 당연히 천국 가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버릴 것도 없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뭘 버렸습니까? 별로 버린 게 없어요. 다 그만두고 목사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믿잖아요. 버린 거 뭐예요? 제가 뭘 버리나 봤더니, 아이고, 술 버려야 돼. 술. 그 좋아하던 술, 그 마시던 술 버려야 돼요. 담배 버려야 돼, 담배. 예수 믿으면 담배 버려야 돼요. 근데 안 버리고 계속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 버려야 돼요. 도박 버려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예수 믿고 버려야 될 것들은 못된 것들이에요.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냥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못 버리고 왜 안 따를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니던 그 좋은 직장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 따르기 위해서 버릴 게 별로 한 가지 있네요. 시간 버리는 거. 시간을, 그런데 그 시간도 그게 버리는 게 아니죠. 더 유용하게 쓰는 거죠. 여러분, 참 저는 내가 너무 예수 믿고 고마운 게 많은 게,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안 오시면 뭐 하고 있겠습니까? 집에서 뒹굴뒹굴 아니면 TV나 보고 있겠죠. 그러면 솔직히 텔레비전 채널 다 돌려보세요. 이런 수준 있는 얘기가 있나? 할렐루야. 저는 결코 못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못 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요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빛을 사랑하십시오.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은 어두움 곧 마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일 확률이 높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의 자식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마귀의 자식입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모르시는데 그게 지옥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지옥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게 세상 쓰는 말로 팩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영어 성경이 좀 의미가 좀 더 이게 와다. 이게 또 영어 성경이 재밌어요. He will crush your head. 그는 네 머리통을 크러쉬 눌러 부셔버리다, 뭉개다, 짜부러뜨리다. 그냥 느낌상으로 확 밟아서 그냥 문질러 버릴 거다. 그냥 그 얘기예요. 느낌으로. And 그리고 you will strike his heel. 너는 그의 뒤꿈치, 발 뒤꿈치를 스트라이크 할 거다. 이 스트라이크라는 건 치다, 때리다, 찌르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콕콕콕콕 찌를 거다 그 말이야. 바늘 같은 걸로 콕콕콕콕 찌를 거다 그 말이야.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아, 네 머리통을 crush your head, 네 머리통 밟아 부셔버릴 거다. 그런데 너는 you will strike his heel. 그를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뒤꿈치를 바늘로 콕콕 찌를 거다. 내가 해석을 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고 느낌으로 들으세요. 자, 이 여인의 후손이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세요. 저 여인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야. 처녀가 낳은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이 4,000년 전에 한 말씀이 4,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야, 저는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 누구든지, 그분이 스님이든 과학자든 의사든 교수든 물어나고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는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어쩌면 4,000년 후에 되어질 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며 그걸 예언으로 얘기해서 정확히 이루어질까? 그냥 놀래 자빠져버려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에 이게 좋은 표현 아닌데 느낌상으로 놀래 자빠져버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을 듣고 놀래 자빠진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믿지를 않으니까 놀랄 것이 없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육신적 임금은 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영적 임금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모르잖아. 그 성경이 가르쳐줘서 아는 거야. 세상 임금은 누구다?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고린도서 15장 25절입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볼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 우리 왼수구나. 옳지, 시작. 아가 빠졌어. 사망이 우리 왼수구나. 시작. 그렇지, 이 사망이 우리 왼수야. 죽음이 우리 왼수란 말이요.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놈이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번세 잡은 자 마귀의 임금 저놈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저는 저게 인정을 해요. 왜? 내가 마귀를 임금이라고 인정 안 했지만 마귀의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을 보고 깨달으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아, 이거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한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뭔 권세를 잡고 있다? 사망 권세. 그러니까 우리 아까 원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망이 원수란 말이요. 사망이 원수라는 말은 마귀가 원수라는 말이요. 시작.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이놈의 마귀 새끼가 그런 거예요. 좀 절 알고나 욕을 해. 알고나 됐다 물 때나 하나님만 원망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면 말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 마귀의 머리를 크러쉬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란 놈이 여인의 후손들을 스트라이크 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의 의미가 좀 더 쉽더라고요. 공동번역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통을 밟히리라. 이것들이 우리 뒤꿈치를 스트라이크 하려고 바늘로 콕콕 찔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귀 새끼 머리통을 크러쉬해버리 그냥 밟아서 짓 뭉개버리 그냥. 할렐루야. 자, 뱀의 후손이 마귀의 자식들이 여인의 후손 크리스찬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발꿈치, 요즘 말로 발꿈치보다 더 우리에게 와닿는 뉘앙스 있는 말, 뒷담화 친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뭔 담화를 쳐? 뒷담화 친다. 당구에서 나온 용어 같은데 뒷담화 친다, 뒤통수 친다 이런 말. 요게 그 의미가. 자, 그런 의미가 생각나는데 그 말에 대한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잘 나옵니다.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걸어서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왜 욕을 합니까? 크리스찬을. 왜 핍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왜 거짓말로 악한 말씀을 합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뱀의 후손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기나 하세요? 그런 욕을 얻어먹는 우리가 바로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의 자손임을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정체가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공격한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요? 자,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를 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인의 후손들이 할 행동입니까? 아니죠. 여인의 후손들은 저런 짓 안 하죠. 이거는 뱀의 후손들이나 마귀의 자식들이나 하는 짓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한 줄 아세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에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하, 예수님과 여인의 후손 크리스찬들은 새벽에 뭐 한다?
기도한다. 아, 크리스찬은 새벽에 기도한다. 옳지, 시작. 그런데 같은 새벽인데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의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참 신기한 게 같은 새벽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죽이겠다고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새벽인데 새벽을 쓰는 용도가 그렇게 달라요. 신기한 게 세상 사람인 총독 빌라도도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는데 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가? 안 신기해요? 아니, 빌라도는 세상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 봐도 죄가 없어. 예수는 죄가 없어.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알아냈어요.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 얽히면 오름도 그름도 없구나. 그게 마귀 자식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해관계 얽히면 옳고 그름이 없구나. 시작. 이해관계만 있지 옳고 그름은 없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마귀 자식들에게 나타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것도 거짓말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제 막 마태복음 26장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야, 이놈아, 증거를 찾아야지 거짓 증거를 찾으면 되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거, 거짓 증인을 찾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이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건 욕이 아니에요. 저거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해야 할 메시지예요. 그런데 메시지로 듣질 않고 욕으로 들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해요. 빨리 죽여야 되겠다고.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한 말은 거짓이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부신 머리는 사단, 뱀의 머리입니다. 사람의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가 뒷담화 치고 뒤통수 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이놈은 예수님의 뒷담화를 칩니다. 뒤통수를 쳐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본래 이놈은 이런 놈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저게 여인의 후손 크리스찬이 할 행동은 아니지요. 저거는 10번 100번을 읽어봐도 뱀의 후손 마귀의 자식들이나 할 일입니다. 가룟 유다, 대제사장, 장로들 다 한 통속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배후에 바로 사단, 마귀가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예수님을 뒷담화 치는 나쁜 놈에게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크리스찬의 삶의 양태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끝까지 꼭 유념하십시오. 여러분이 여인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은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리라. 시작.
금방 생각이 떠올라서 얘기합니다. 이혼은 했어도 사랑은 하십시오.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고, 그래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왜? 그게 여인의 후손 크리스찬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 마태복음 26장 24절 이하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 여러분 저게요, 그냥 읽으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마셔라! 너는 말고 이 자식아. 그렇게 나가야 문맥이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가룟 유다, 지금 돈 받아먹고 숨기고 참석한 놈, 지가 해놓고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놈, 그놈한테 잔을 줘요? 그놈한테 떡을 줘요? 택도 없는 소리. 먹으라, 마셔라, 너는 말고 이 자식아. 이게 맞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마셔라. 유다야, 너도 마셔라.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아멘을 못 하시네. 왜? 뜨끔뜨끔해요? 아멘을 해놓으세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야, 너는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너도 마셔라. 근데 나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도 알아. 눈치를 챘어.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 세상에. 성경은 아닌데 미운 놈한테 떡 하나라도 더 줘라. 안 신기해요? 그러니까 세상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떡을 누구를 줘라? 미운 놈한테 떡 줘라. 세상도 눈치는 챘어. 세상도 눈치는 챘어. 미운 놈에게 떡 하나라도 더 주라. 어떻게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보니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제 드러납니까?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인지 아니면 뱀, 마귀의 후손인지 명심하세요. 명심합시다. 마귀의 후손이 물어 뜯어봤자 발꿈치입니다. Strike his heel. 그러나 너는 명심하거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He will crush your head. 네 머리통을 깨부셔버린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비슷하게 잘못 없이 발꿈치를 물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또 요셉입니다. 아무 잘못도 죄도 없는 요셉을 형제들이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스트라이크 히스 힐 한 거예요. 얼마 억울해요. 참 신기합니다. 그게 17살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우리말로. 꿈쩍도 안 해요. 대단해. 이게 대단해. 꿈쩍도 안 해요. 그렇게 억울한데도.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 아내가 간통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넣습니다. 또 스트라이크 히스 힐 합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 줍니다. 이 친구 나가서 얘기를 안 해줍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그렇게 억울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거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너는 나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하고 총리로 세워주죠. 이게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의 그 많은 마귀 자녀들의 스트라이크 속에서도 바로 이런 결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겨내는 것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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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오늘의 아픔을 오늘로만 보면 뒤집어집니다. 크리스찬은 오늘을 오늘로만 보는 게 아니고 내일을 오늘로 믿음으로 땡겨보는 거야. 야, 이 요셉의 말 좀 들어볼래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스트라이크 했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야, 요셉은 창세기 시대를 살면서 복음서 시대를 안 것 같아요. 그것도 뭘 알아요?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1절 이 말씀을 아는 것 같아요. 요셉은 뭐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걸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아는 것 같아. 저 구절을. 난 진짜 놀라운 게 또 뭐냐면, 성경을 모르고 아는 사람은 뭐고 알고 모르는 사람은 뭔가? 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구절을 모르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사람이 수두룩해.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외우고 안 부지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이 그냥 잘 살아가십시오. 그러다가 정말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잘 모르는 일이 생기면 부족하지만 저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첫째는 기도 부탁을 하시고, 둘째는 상담 부탁을 하십시오. 종이에 써서 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내가 얘기했다고 100%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오라요. 왜? 나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나 내가 많은 걸 보고 경험하면서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아,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감동이랄까? 그런 어떤 느낌. 그 느낌이 기도하는 가운데 상당히 정확하고 옳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실수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 세상은 아주 실수가 많아요. 꼭 명심하십시오. 잘 활용하십시오. 저보다 더 중요한 분은 주님을 활용하십시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멋있는 분이냐? 나 이런 게, 하늘의 상만 주는 게 아니라 땅의 상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에? 하늘의 상만 주는 게 아니라 땅의 상도 주신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도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고 하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주여,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아, 근데 지금 그 말도 내가 웃기는 게, 모든 거 버려봐야 그물이요. 그물. 그것도 버린 게 아니요. 아버지가 다 챙겼어. 그냥 자기가 포기한 거지 없어진 것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야, 그까짓 거 그물 하나 버리고 이놈아 천국 보내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이래도 우리는 할렐루야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땅에서도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하늘의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다. 야, 그냥 천국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땅에서도 100배나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가, 크리스찬들의 국가가 100% 증명합니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뭔지,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주님을 내가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의 자녀입니까? 뱀의 후손 마귀의 자녀입니까? 여인의 후손은 남의 발꿈치를 물지 않고
사단의 머리를 깨부십니다. 우리는 남의 발꿈치를 스트라이크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 뒷담화 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마귀 새끼의 머리통을 깨부시는 사람이요. Crush your head. 네 머리통을 짓밟아 버린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여인의 후손들에게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의 머리통을 깨버리며, Crush demon's head, 귀신의 머리통을 깨부시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서로 언젠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는 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돼서 여러분이 여인의 후손됨을 증명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뱀의 후손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의 뒤꿈치를 물고 늘어집니다. 이제 오늘부터 세상 사람이 잘못 있어서 욕 듣는 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고, 잘못도 없는데 자꾸 발 뒤꿈치를 찌르는 것은 욕할 일이 아니라 아이고 하늘의 상급 사이네, 그렇게 반응하시길 바래요. 내가 한번 현대에 있을 수 있는 용어로 욕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반응을 아이고 하늘의 상급 사이네, 그렇게 반응하세요. 손을 번쩍 찔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빠. 그렇게 말한 분에게 내가 대답하고 싶어요. 더 나쁘지는 않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냐? 그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빠요, 목사님. 그거는 세상 사람 좋은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나쁜 놈하고 비교해서 그러지, 세상 사람 나쁜 놈하고 예수 믿는 나쁜 놈하고 비교해봐라. 그래도 훨씬 더 낫지. 비유법이 잘못돼. 하나만 얘기할게요. 나는 지금도 어저께도 끊임없이 담배꽁초를 줍습니다. 나는 내 생전에 담배꽁초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줍습니다. 담배 피우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꽁초를 버린 적이 없나요? 있었다면 그 꽁초 내가 주운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나쁜 놈이냐? 내가 너보다 더 나쁜 놈이냐? 나도 나빠요. 온전하지 않아, 알아. 인간은 천사가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대전시 담배꽁초는 내가 버린 것이 수두룩했을 겁니다. 왜? 이 등치에 적어도 하루에 3갑은 안 피웠을까?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 행동인지를 전혀 모르고 의식도 없이 지하철 왜 이렇게 이렇게 환기통 있잖아요. 아이고, CCTV에 다 찍히듯 하늘나라 텔레비전에 다 찍히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이거 거기까지는 또 괜찮아. 가래로 담뱃불 꺼서 던진 그 꽁초, 하늘나라 CCTV에는 다 찍혔습니다. 전혀 죄의식이 없죠. 전혀 잘못된 의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인가. 내가 크리스찬들의 발꿈치를 스트라이크한 것이 얼마나 잘못인가. 그때 깨닫고 회개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crush his head, 그의 사탄의 머리통을 깨부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고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 여인의 후손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불러보면서 좀 은혜 받는 시간, 변화되는 시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겐 살 수 없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못난 나의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2절 조용히 들으시면서 회개와 기도줄기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산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 2분 동안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제까지 어땠든 괜찮습니다. 오늘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 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내가 이거 여인의 후손 크리스찬인지 뱀의 자식인지 내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삶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